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 심령의 기도 제목에 또한 여러 가지 근심에 주님 적실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올 수 없어서 작은 예물, 귀한 예물,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 귀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4월에 교역자 수련회를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PPT 하나 보여주시면요. 왜 갑자기 교역자 수련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 속초 기독교 서점에 들러서 교역자들이 책 한 권씩을 고를 수 있게 해주셨는데 넘겨주시면 그때 만난 책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구석구석을 가지고 몇 번의 설교 기회 때에 참 많이 인용했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오늘은 이 책의 4번째 챕터 코헬렛 어처구니 없는 세상과 하나님의 주권 부분을 참조하여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시면 코헬렛은 이제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지혜자, 곧 잠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지혜 전승의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마음으로 아는 진리와 주변 세상에서 보는 현실을 조화시켜 보려고 분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도자는 우리 성경은 이제 전도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저 코헬렛, 저 전도서의 기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와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가 있을지 끙끙 앓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노력이 헤벨로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넘겨주시면 헤벨, 전도서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용어이며 무의미, 덧없음, 불합리, 수수께끼까지 다양한 의미를 띠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모든 노력이 헤벨로 끝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선한 일들이 그토록 쉽게 좌절되고 작은 악들은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세상. 아무리 신앙심을 갖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허무함이 전도자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는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생명, 성,
음식과 음료 등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도 이러한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자신의 인생을 먹고 마시자, 인생 뭐 있냐 즐기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부조리한 사회,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노라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남 피해주지 말고 나의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 정의를 걱정하고 지구촌의 환경 오염에 대해 걱정하고 작은 캠페인이라도 참여하고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을 바쳐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자니 그렇다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현실에 무엇이 달라질까 싶은 것이 때때로 우리의 의욕을 크게 꺾어놓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겠죠.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악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고 우리를 부활케 하사 눈물도 아픔도 애통함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 주시리라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도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결함투성이로 보이는 세상에서 일시적이고 덧없기 일수인 세상에서 어떻게 그 어떤 비즈니스 일이라도 확신을 갖고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른바 사역 및 선교와 관련된 그리스도인들의 일들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 성취하려 애쓰는 결과물이 지속될까요? 지속되는 열매를 맺을까요? 성공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복음 사역 노력이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강단에 서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선교사님들의 그토록 많은 수고와 눈물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순간의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지, 선교사님들의 하시는 사역들이 정부의 핍박으로 예상치 못한 내전으로 한순간에 무위로 돌아가고 한 영혼을 붙들고 몇 년을 씨름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해도 도저히 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견고함, 선한 일들이 진전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렵고 더디며 겨우 이제 자리를 잡는가 싶으면 왜 송두리째 뽑히고 무위로 돌아가 버리는지,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배우리 찬양하며 선교 사역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나의 무능력함,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줌 될까 말까 싶은 내 사역의 열매들, 과연 내 사역에 열매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 하는 회의가 찾아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계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보고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길인지 도통 구분이 되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아주 확실해 보여서 달려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생수와 같은 분이라 고백하며 너희가 생수 같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사는구나 라며 이스라엘을 책망했지만
정작 예레미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와 같으시군요 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수인 줄 알고 사역에 나섰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와 같더라. 삶이라는 것이 늘 순리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선한 것은 상을 받고 악한 것은 벌을 받는다는 논리, 이것은 아예 세상 끝,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나 일어날 일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현실에서는 오히려 적당히 악해야 복을 받는 것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해 보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왕왕 그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 선한 사람들이라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죠. 사고는 악인이나 선인을 가리지 않고 벌어집니다. 병이 악한 사람만 골라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곤 합니다. 믿음이 신실한 가정인데 어린 자녀를 남기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기도 합니다. 두 부부가 어린 자녀를 남기고 동시에 하늘나라에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너무 어린 자녀가 부모를 남기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기도 합니다. 12살 자녀가 8살 자녀가 때로는 4살, 2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기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성실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가 민망할 때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닌가 싶어 보입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게을러도 버는 사람은 법니다. 부자여야 돈을 벌고 사기꾼들이 정직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들이 누리는 이익에는 단순한 재정적인 이익만이 아니요, 때로는 명예와 존경도 가져갑니다. 어쨌거나 이 세상은 돈이 최고여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 시대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너무 리얼해서 어쩌자고 이런 말들을 늘어놓는단 말인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에 이렇게 냉소적이고 적나라한 말들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묘하게 위로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이긴 사실이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도 이런 사정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전도서는 이렇게 냉소적인 상황만 기술하다가 끝나는 것일까요? 한 구절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엘렛은 자신이 쓰는 책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으며 긍정적인 말로 끝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장들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경건한 기회주의라 부를 법한 것을 추천하고 뒤이어 이것을 자신이 여전히 추천하는 선한 삶, 곧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여 궁극적인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는 삶을 기뻐하라는 강력한 독려와 연결합니다. 경건한 기회주의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11장과 12장의 각각 처음 부분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으셨던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부용천을 걷다 보면 가끔 부용천에 사는 오리나 물고기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물가에 던져줬던 빵이나 곡식 같은 것들을 훗날 그분들이 다시 찾으러 오실까요? 그런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해상 무역을 가리키는 비유로 해석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것은 강에서 논이는 오리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라. 어떤 것은 안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것이 잘 될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저자는 경건한 기회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지만 전도자는 왠지 이번에는 안 되는 쪽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라며 현실 속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도 있음에 주목하라고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삶은 여전히 임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올 것입니다. 나무는 이리 넘어질 수도 저리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넘어지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벌어지면 일단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여도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전도자는 이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물론 이 전도자는 고대의 사람이지요. 오늘날의 기상관측이나 산부인과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초점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했을 놀라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미지의 영역도 함께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물질의 결합들이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는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물질을 존재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자세하게 관찰해 볼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생명의 기원, 발전, 목적에 대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 연약함, 무지함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책의 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는 단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구절을 또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코엘렛이 말하려는 위대하고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생명과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설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더없이 임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주는 안전이 있기에 코엘렛이 독려하듯이 우리는 결과를 맡긴 채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높은 비율로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인생만 놓고 보자면 삶의 허무함 외에는 다른 결론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서점에 잠시 들렀다가 기독교 출판물을 소개해주는 월간지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포항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제 박영호 목사님과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글링으로 대표되는 빠르고 방대한 검색의 시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오늘날 구식 활동 같은 독서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의 내용은 이제 독서에 대한 것이었는데 목사님의 답변은 이와 같았습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서사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맥락 없이 주어지는 정보를 따라가다 보니 서사의 뿌리가 뽑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자신과 자신이 사는 세계를 말해줄 서사를 상실한 것이 현대인이 경험하는 우울과 상실, 고립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철학자 한병철이 말한 대로 서사의 위기인 셈인데 성경의 신앙 안에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글링에서 AI 시대로 가면서 서사의 위기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 정보의 뿌리는 알고 싶지 않고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알면 그만이다 싶은 것이죠. 우리는 상대를 이해할 때도 그 인생의 서사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묻고 문제에 대한 간결한 답만을 원하죠. 뿌리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단순히 지금 현실을 헤쳐갈 만한 간결한 답만 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사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된 서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왔고 이 세상은 구속자의 뜻대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결론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타임라인 안에 전능자의 손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나만의 인생만 놓고 볼 때는 그 의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 무엇이었습니까?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였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어떠셨습니까? 제자들의 배신과 홀로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그 생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수십 년간을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자로 사역을 감당했으나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회개를 변함없이 촉구했으나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본인은 애굽으로 끌려가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삶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의 인생 한 조각만으로는 어떤 의미 하나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조각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한 조각만으로는 의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타임라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서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전히 힘겨워도 주님은 오늘도 태양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악인도 선인도 함께 쬐는 태양, 악인도 선인도 함께 맞는 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삶의 모든 것 속에 여전히 계속되는 은혜가 있고 감사의 제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다 하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겠죠. 예측할 수 없는 인생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선은 아닐 수 있고 때로는 선은커녕 예상치 못한 가혹한 악과 조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그분은 구속자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현대 사회가 주는 편리함과 안일함은, 편안함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관점에서의 일희일비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을 창조와 구속의 서사로 연결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과거를 창조주와 연결하고 나의 미래를 하늘나라 이루실 주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울하고 인생이 우울한 것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즐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도 이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분명히 청년의 때, 젊음을 찬양하고 있는 구절 맞습니다. 늙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말씀이죠. 젊음은 분명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때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노년의 때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정도의 아름다움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할 수는 있었는데, 나는 예전에 이만큼도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보잘것없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정도의 아름다움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결과와 인생의 과정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나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 이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